13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재건된 성벽에 오르게 하고 제사장 자손 몇 사람은 나팔을 잡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눠서 성벽 왼쪽 오른쪽으로 행진하게 해서 성전에서 만나 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성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쓸 것을 드리게 하고 받게 했다는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절의 그날은 성전 봉헌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었던 모세의 설교 때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말씀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율법 규정을 확인한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되는데, 본문 2절 3절 말씀은 신명기 23장 4절 5절 말씀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인데 친척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홀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족속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비록 모압과 암몬 자손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지나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백성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을 대표로 한 이 모압과 암몬은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고, 민수기 24장에 그들의 자손들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은 모압 왕이 제시한 거액의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고, 발람은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화해의 주관자이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 낭독은 백성으로 하여금 이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과감하게 개혁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율법을 들은 귀한 공동체는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킵니다. 귀한 공동체의 거룩한 정체성이 절실하게 중요한 시점에서 느헤미야 10장 30절 31절에 기록된 언약 갱신 때 안식일 잘 지키고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고 또 이방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했던 대로 이방 사람들을 축출한 것입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세관 그 신고서에 보면 말리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 모든 육류, 어류, 씨앗 종류, 멸종위기 동식물, 무기류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이거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다 이거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뉴질랜드에는 절대로 음란 비디오, 음란 서적, 마약 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독버섯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지하고 계신 분은 신고해야 하며 돌아갈 때 반드시 다시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 문구 아래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도소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씨앗 종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막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 후에 그 신부에게 뭐 이렇게 아들, 딸 많이 나라고 주는 건가? 하여튼 뭐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밤을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치마에다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는 이제 그냥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신혼여행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걸린대. 그것도.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먹을 거를 주잖아요. 식사를 주기도 하고 간식을 주기도 하는데, 그때 먹다 남은 사과 조각을 생각 없이 가방에 넣고 그대로 입고 가다 걸리면 부주의로 반입한 것이라는 설명을 믿어주면서도 400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의 벌금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흙도 반입 금지라 골프화나 등산화에 묻은 흙도 깨끗이 털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그야말로 청정국으로 유지해야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해서 우리를 음욕에 빠지게 하는 것들, 욕심과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집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마약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독버섯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은밀하게 숨겨놓은 도색 잡지, 비디오, 음란 CDO 등은 우리를 음란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에 당장 처리해야 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중상을 입어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내 교수실 서랍 속에 있는 야동 CD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러겠다고 했더니 교수가 그제서야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통행을 방해하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풍조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율법에 따라 공동체에 섞여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모두 떼어냈다고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삶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5절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전에 행한 악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전에 라는 말은 6절의 그때라는 표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 회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전에 라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기간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6절에 보니까 12년째 되던 해에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바사에 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성전의 방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사돈이 되고 성전뜰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비야가 누군가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성벽을 짓는 동안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고 음모를 꾸미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였습니다. 도비야는 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였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준 큰 방은 특별히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11조의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 제물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이 방이 있다는 사실은 느헤미야 12장 44절 성전 봉헌식 때,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 언약 말씀의 갱신의식 때 언급된 성전의 거룩한 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도비야는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 귀족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예루살렘 중심부인 성전의 방을 사용해서 요즘 말로 비즈니스를 한 것입니다. 6절 9절은 느헤미야가 성전 방을 정결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야가 성전의 큰 방을 사용했던 시기는 총독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바사로 갔던 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러 갔다 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며칠 후에 말미를 얻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다지 오래 비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성전방에 거하고 있다는 악한 사실, 아주 깜짝 놀란 사실을 알고 심히 근심하여 그의 물건을 방 밖으로 내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방들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대로 성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저장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행한 일은 거룩한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내주어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든 제사장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원을 대폭 해고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사장의 눈에 복도에서 멍청이 서 있는 한 사람이 띄었습니다. 시범 케이스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월급이 얼마지? 200만 원인데요. 그건 왜요? 그러다 사장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주고는 한 달 월급 줄 테니 당장 이 회사를 나가 호통을 쳤습니다. 정리해고 첫 케이스를 잘 해냈다고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게으른 친구는 무슨 일을 하지? 그러자 피자 배달 왔던 사람인데요. 골방을 차지한 도비아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이득을 얻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도비아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못 본 척 내버려 두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에 힘쓰는,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를 망치는 사람,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을 속가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칠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분노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분노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주의하는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로 13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실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왔을 때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은 백성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으므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성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들의 밭으로 도망가 버린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지도자 엘리야십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성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이 세상 권세와 결탁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차마 자기 손으로는 못하지만 사돈을 통해서 큰 방을 누리고 돈을 관장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제사장들을 일깨워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분문, 샘문, 수문으로 행진하는 걸 다 봤습니다. 견고한 언약의 도장까지 찍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의 큰 방을 이방인 도비아에게 내줄 수가 있단 말인가? 느헤미야 10장 37절로 39절 언약 갱신 의식 때 맹세한 11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유는 백성이 드린 11조가 제사장의 이방 출신 사돈 도비아에게 흘러가는 구조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발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고 백성이 11조를 다시 바치게 합니다. 11조 관리 최종 책임자인 제사장 엘리야십을 직설적으로 꾸짖지 않고 민장들을 꾸짖었다는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비록 엘리야십이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라고 해도 지도자가 잘못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텔레비전 패널로 나와서 자기 당 대표에게는 대표님이라고 깍듯이 호칭하고
대통령을 언급할 때는 경칭 없이 부르는 걸 보면 참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패널과 대통령 나이가 거의 15살, 20살 정도는 차이가 나 보이는데 그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 자기 당 당대표보다도 나이가 몇 살이 더 윕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할 때 요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무개 후보자를 무슨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말하자면 높이지 않고 그냥 평어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우리 당 대표도 대통령도 이렇게 말하면 누가 타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당 대표는 우리 아무개 대표님 그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린 딸이 엄마에게 엄마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모든 인류가 생겨난 거야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딸은 아빠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아주 옛날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들이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거란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헷갈린 딸이 다시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별일 아니야. 엄마네 쪽 집안 이야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 쪽 집안 이야기를 한 거야.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능력이 없다고 해도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깎아내리고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 잘못을 들춰내면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작게는 가정, 좀 더 크게는 교회, 그리고 이제 아주 큰 국가 공동체에는 언제나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도 제사장 엘리야십을 꾸짖지 않고 민장을 꾸짖었습니다. 지난 시간 자기가 다 주도해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 지역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봉헌식 때 기꺼이 제사장을 앞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십 한 사람에게 11조 창고를 맡겼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느헤미야도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서기관 중에 한 사람,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것도 부족해서 버금가는 보좌관도 한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지식과 권세 가진 사람이 아니라 충직한 자로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충직한 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 신임을 받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어떤 사람을 묘사한 데가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14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니까 신하가 사울에게 아뢰기를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헌금 관리도 통장 가진 사람, 도장 가진 사람, 회계장부 가진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은 조심할 말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성경의 원칙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임명한 일꾼들로 하여금 11조를 다시 성정 곳간에 드리고 바로 관리하고 분배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부정부패해서 깨끗하지 않습니다. 뇌물 스캔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상당 부분 믿는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액의 은행돈을 횡령한 은행원이 자기 봉급은 말할 것도 없고 횡령한 돈도 정확하게 11조를 냈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삼풍 백화점의 회장과 사장 부자가 교회 중직자였다는 사실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부패의 옷을 과감히 벗고 새 옷을 입어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 양창삼 교수님, 이제 목사가 되셨죠. 하나님의 부자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부자에는 색부, 욕부, 덕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색부는 쓰지 않고 인색하게 모으기만 하는 부자, 욕부는 욕심나는 대로 긁어모으는 부자, 그리고 덕부는 쓸 때는 쓸 줄 아는 부자를 말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부자는 두말할 것 없이 덕부일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재벌들이 큰 돈을 내기도 하고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대구에 큰 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우리 눈에 띄는 것은 평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기만 했지, 내가 이번 기회에 더 힘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왔다고 10만 원, 15만 원을 동사무소에 내고 갔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덕 있는 부자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빌 게이츠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멜린다는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빌 게이츠 자선재단을 설립해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원래 자선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월 5일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원 정도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쓰도록 기부했습니다. 이전에도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거액을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질병 퇴치를 위해서,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낸 기부금 중에는 역대 최고의 액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42조 원 넘는 거액을 기부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직은 진작에 내려놨고 이제 이사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직도 내려놓고 자선 사업에만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이 빌 게이츠 부부가 이렇게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워런 버핏이 그 재단을 믿고 이미 거액을 기부했거나 앞으로 더 내겠다는 얘기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 교수님은 앞선 책에서 자선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옛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 글에 썼습니다. 14절은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과정에서 늘 그렇게 했듯이 성전의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11조도 정비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성전을 소홀히 여기는 심각한 도전 앞에서 성전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행한 일,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한 일 기억하시고 이 일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 출신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아직 유대 사람 중에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이방인 출신 백부장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받는 이야기,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예물을 보관한 장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물을 지팡하는데도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교회가 정확하게 관리하고 바로 쓰지 않으면 결국 교회의 본질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목적으로 성직자를 대우할 때 하나님이 그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제도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중요한데 말씀으로 개혁돼야 된다는 것. 개혁의 최종 대상은 사람이다. 사람은 곧 나를 의미하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때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될 사람들 없지 않은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좋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저주를 돌이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경각심,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비와 같은 세상 권력이 교회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없앨 것 없애게 하시고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